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 본문을 의도적으로 잡지 않고 우리 하던 대로 창세기 강의를 진행해 가면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1절부터 14장 끝절까지를 보았는데요. 제목은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잡았지만 전반적으로 좀 두루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좀 돌아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귀해 보자고요.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그러니까 현대 이집트.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성경 번역자들이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잘못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믿음으로 기다려 보거나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겪었어요.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예쁜 아내 사레가 그만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미 그 전부터 아브라함과 사레는 입을 맞추어서 너는 내 이제 여동생이라고 하자.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지 않은 죄, 또 거짓말한 죄, 또 아내에게 상처를 입은 죄, 2중 3중의 죄를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셨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18절 한번 보세요. 12장 18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8절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지만, 저는 더 큰 개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비신자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교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즉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면 주님께서 이렇게 누추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 형제들에게 지적을 받으면 그나마 괜찮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예수를 섬기지도 않은 비신자에게 꾸중을 들으면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성경 몇면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선지자 누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반대로 가가지고 우리 피노키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분 누구세요? 요나가 있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정반대 스페인 쪽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고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도 풍랑이 일었죠. 그 배에 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깨우자 요나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거 나 때문에 그래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선언을 통해서 너 왜 그랬느냐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꾸짖으셔서 교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부끄럽게 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계속 범죄했을 때 주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바벨론은 나의 도구다. 바사 페르시아는 나의 종이다.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미 내부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었거든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정화하면 좋은데 스스로 정화할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은 그런 누추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교정하십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강단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충직한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고도 듣고 권고도 들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주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어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침받은 아브라함이 바로 핵심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3장 4절 보세요. 13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관계가 회복돼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단히 먼 거리를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2번이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갈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꾸지람도 듣고 큰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풀려요. 자,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까? 13장 이유를 쭉 보니까 먼저 롯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이 싸울 때 재산 분쟁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네가 먼저 택해라. 선택권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거의 아빠 같은 어른이거든요. 야,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느냐. 근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꾸짖지 않고 그에게 네가 먼저 떠나는 게 좋겠다. 배려해 줍니다. 이게 바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자의 선순환이에요. 기꺼이 축복하고 보내줍니다. 관용하고 저줄 줄 아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 네 왕과 다섯 왕의 전쟁에서 네 왕이 다시 이겨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러는 와중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끌려가고 거기에 롯도 있었죠. 롯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생각하지도 않고 318명 데리고 바로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 데리고 네 왕의 연합군, 물론 부족의 왕들이고 지방의 왕들이겠지만 어쨌거나 수장 아니에요. 네 왕의 연합군을 쳐서 이길 수 있을까? 재보지 않고 형제를 위해 바로 달려나가요. 지금 은혜의 선순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연약한 형제를 돕는 데 있어서 계산하지 않고 용감히 나아가요.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오늘 멜기세덱을 만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바치죠. 더 이상 재산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는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소돔 왕도 뻐기면서 야, 네가 애썼으니까 재물은 싹 가져라. 사람만 넘겨다오. 이렇게 딜을 하자. 아닙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준 거 그걸로 내가 부해졌다는 소문 내기 싫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단지 나와 함께한 자들이 좀 먹을 거 그건 좀 뺐습니다. 또 그들이 가져갈 건 좀 뺐습니다. 나는 당신 것으로 부자 되기 싫어요. 기꺼이 내어줍니다.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이 4절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 작은 단추를 딱 꼈을 뿐인데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욕심도 버리고 형제를 위하고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11조를 바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돌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심정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매일 하나님을 부르는, 매일 기도하여 단추를 잘 채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관용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러한 싸움을 마치고 멜기세덱이 이제 수고한 아브라함을 맞아줍니다. 멜기세덱이 누군가? 멜기세덱. 그 설교를 예전부터 들으셨던 분은 제데크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제데크란 말은 이제 공의라는 히브리어예요. 제데크. 앞에 있는 멜크, 이것은 이제 왕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정의의 왕, 의의 왕이란 뜻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 한번 우리 찾아보죠.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3장 한번 꽂아 넣으시고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에 소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7장에 소제목으로 딱 뭐라고 적혀 있어요? 멜기세덱이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에게 지금 멜기세덱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성장하지 못하여 좀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었구나. 이제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7장에서 얘기합니다. 바로 전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보다 예수님이 크시다, 기존의 제사장보다 예수님이 크시다,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7장까지 온 거예요. 우리 조금 제가 그만할 때까지 교독을 해보죠. 히브리서 7장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잘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어.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11절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주보 사면 다시 보세요. 주보 사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을 인용하는 거죠. 우리 암송선고 읽어봐요. 시편 110편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너는 이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그 조상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레위 족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에게서 멜기세덱이 예물을 받아요. 그럼 누가 더 큰 자예요? 멜기세덱이 더 큰 자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럼 누가 더 큰 자예요? 멜기세덱이 더 큰 자예요. 근데 그는 시작도 없고 족보도 없대요. 즉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 아니라 이런 것을 테오파니, 현현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또 남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종종 현현하셔서 믿는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현현하셔서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 오늘 본문과 성탄의 유사성을 좀 몇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것을 양보한 자가 더욱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시 한번 창세기 13장 보시죠. 자, 자기의 것을 양보한, 즉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여라. 그래서 롯에게 먼저 주도권을 준 아브라함, 그가 더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유업을 받고 더 복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14장 19절을 보세요. 그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롯보다 연배도 많고 경험도 많은 자로서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기 것을 양보하였기에 주님은 그에게 승리도 주셨고 복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어주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 보는 예수님은 주시는 분으로 가장 복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내어주고 계시며 가장 복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것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내 거 필요한 거 아시니 다 주시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활력 있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재물을 참된 멸시의 자세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겠다. 이런 믿음이 귀합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렸던 거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라고요. 내 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 주십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참 오늘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멋지게 승리했다. 아브라함 짱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승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시킬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셨지만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빼앗지 않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어요? 다 주셔요. 떡과 포도주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십니다. 기꺼이 주고 자기 것을 양보한 자가 더 복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걸 계속 움켜쥐고 있지 마세요. 어른들 말처럼 아끼다가 똥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을 걸고 남을 돕는 자의 복됨이 오늘 본문과 성탄의 유사성의 두 번째 대지입니다. 318명으로 네 왕의 연합군을 이긴다. 이건 맨정신으로 못하는 거예요. 내 조카가 잡혀갔으니까 눈이 한번 뒤집혀져가지고 아마 잠도 안 자고 막 단까지 쫓아가서 이겼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창세기 15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 여기까지요. 내가 네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런 말 할까요?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내 왕이 다시 와가지고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난 318명 있는데 3,100명 아니 31,000명 데리고 와서 우리를 쑥대밭으로 만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아들을 안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걸고 남을 돕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용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마귀에게 포로 되었었던 우리를, 롯처럼 포로 되어서 끌려갔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애기 포대기에 쌓여서 나귀들, 말들, 밥 먹는 구유에 누이신 세상의 빵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은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돕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 사건, 롯을 구출한 이 사건을 통해 생명을 걸고 우리를 구하신, 포로 되었던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도주와 떡으로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성탄과 오늘 본문의 유사성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장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수십 킬로미터를 올라갔다 내려왔다. 말 타거나 뛰면서 무기를 들고 잠도 자지 못하고 롯과 그 포로들을 구출해 온 그 병사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리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중한 병에 걸렸다면 백신이 필요했을 것이고, 은행 부채가 큰 문제라면 돈으로 오셨겠지만, 영혼의 구원, 죄의 용서라는 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전투가 되게 간단하게 나오지만 싸움이란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칼과 창이 쨍쨍 부딪히고 방패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 막는 소리, 고함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 여인들이 울부짖고 애들이 빽빽대며 울고 남자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적들을 섬멸합니다.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자 얼마나 피곤할까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병사들을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죄 중에 치열하게 살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치열한 세상, 험한 세상, 긴장 속에 사는 우리를 복 주시고 먹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전쟁 같은 세상 아니에요? 피곤한 세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900km 걸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왔다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동방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들도 한 900km 왔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 같은 자들이죠. 1등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했던 목자들도 그 밤에 왕이 나셨다 얘기를 듣고 뛰어서 왔겠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하루 종일 양치느라고 피곤한 그들이 밤에도 뛰었으니 우리는 거기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애썼다. 등 두드려주고 어깨를 감싸주는 사람이 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현재 이 현실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따뜻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의 텅 빈 심령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좀 보죠. 자,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 제데크의 왕이라 그랬죠?
공의의 왕이에요. 근데 별명이 앞에 있어요. 살렘. 제가 여러분께 뭐 인사할 때 샬롬 가끔 이러잖아요. 샬롬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렘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공의의 왕이고 동시에 평화의 왕이에요. 공의와 평화, 이 예수님의 속성이죠. 모든 죄인은요, 합당하게 예수님의 징벌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한 것들,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것들 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통해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공의예요. 잘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합당하게.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선생님이 차별 대우하면 왜 쟤한테만 그래요? 쟤도 그래야 되죠. 우리 막 항의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살렘 왕,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와 평화,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요? 십자가에서. 죄인에게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공의와 평화를 만족시키시기 위하여 죄인에게는 진노를 품으셔야 했지만, 부으셔야 됐지만 사랑하셨기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진노를 다 받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평화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뭐가 생각나세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유 없이 용돈도 좀 더 받고 친구들과 온라인을 하고 꾸벅꾸벅 졸며 예배를 하다가 저녁부터 시작하는 성탄절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성탄절에 병원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몸은 자고 있더라고요. 눈은 자고 있는데 몸은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우리 잠잠히 한번 예수님이 오심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지친 아브라함을 위로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이 진짜 위로자가 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떡은 만질 수 있고 포도주는 마실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생하게 여러분과 좀 친밀하세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 해를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한 해 동안 이 교육자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모저모로 애써주셨습니다. 어떨 때는 쌀을 갖다 주시고, 어떨 때는 과일을 갖다 주시고, 어떤 분은 떡과 비타민으로, 어떤 분은 훈련도 받아주시고, 참 좋은 섬김과 나눔과 드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따져보면 다 예수님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목에 리본을 다 매가지고 나 자신까지 너에게 줄게. 사랑 고백하는 연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다 체험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비롯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포도주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기 위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이신 그분이 죽으시기에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 크리스마스의 감상을 다 내려놓고요, 나 같은 것을 위해 900km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그 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먼 여행을 마다하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제가 가진 것은 다 예수님 주신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도 다 주시니 감사함으로 살게 해달라고, 떡과 포도주를 비롯한 구원과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져 은혜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오늘도 내어주시는 주님, 복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 마음 잠깐 내려놓고 나 같은 것 위에서 오신 예수님을 다 자기 것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신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내어주신 주님 생각하며 나도 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이기적이 없는 거 다 내려놓습니다. 기꺼이 나누게 하시고 감사한 자 함께 하시고 도와줘요. 하나님, 롯처럼 포로되었던 저희를 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피상적으로 예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지고 맛보고 마시고 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처럼 생생하고 친밀하게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주님,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받아쓰는 저희는 주님께 다시 구합니다. 저희의 위로가 되어 주소서. 안아주시고 두드려 주시며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오셨으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구합니다. 더 큰 것을 구하고 더 큰 것을 맛보며 더 많은 것을 나누는 은혜의 선순환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님, 참으로 겸손하신 분, 주고 또 주시는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복된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나누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소서. 나 같은 것을 구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시는, 그리고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먼 여행을 다 감당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